집에 도둑이 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10년째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참 별난 주부가 있었습니다. 바스락대는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고, 그럴 때마다 고온히 잠들어 있는 남편을 깨우는 통에 남편 역시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남편이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조용히 내려가 보니까 도둑이 서재를 뒤지고 있는 겁니다. 순간 긴장되었지만 남편은 차분히 도둑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근데 저랑 위층에 좀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10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죠. 10년 동안 왜 잠을 못 잤나. 바스락대는 자그마한 소리에도 잠이 깼던 걱정 때문에, 혹시 도둑이 든 거 아닌가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근데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 40%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괜히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가서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걱정. 그리고 22%는 설령 일어난다 해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 우리 통제 밖에 있어서 걱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 합치면 몇 %입니까? 수학과 출신이 3명인데 네. 이제까지 숫자 다 합치면 9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96%의 걱정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러니까 남은 건 4%죠. 4%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100가지의 걱정을 한다면은 그 중에서 4가지만 걱정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6가지는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늘 걱정하고 있죠. 왜 이토록 걱정을 많이 하는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걱정하죠.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걱정합니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합니다. 걱정하기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말씀 한 글자라도 더 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늘
노심초사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수에 맞춰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 10명의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한 사람씩, 한 자녀씩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만큼 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소유한 재산이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도 중견기업 회장과 맞먹는 엄청난 부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졌느냐라고만 나열하고 있지 않아요.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욥이 불법이나 사기로 재산을 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재산을 불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욥은 의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죠. 사탄이 하나님과 한마디로 내기를 하잖아요. 내가 욥을 치겠습니다. 욥의 입에서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당신을 배신할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 입장으로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냥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습니다. 그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 귀합장으로 긁지 않으면 잠시도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쌍말을 내뱉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배우자도 모두 잃는다면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절망감에 빠지겠죠? 무력감에 휩싸일 겁니다. 자포자기할 겁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오늘 본문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욥이 언제 한 고백입니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반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욥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세 친구들, 아마 욥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또 가진 재산도 많았고
근데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니야, 너한테 뭐가 있어서 이런 거야. 하나님이 괜히 너를 치시겠니?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선언하는 고백이라. 네, 이 고백을 들여다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욥이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 그분의 섭리 속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말하죠. 욥은 이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는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더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은 거죠. 우리 역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캐나다의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가 종결되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 상승은 많은 사람들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오랜만에 한국에서 여기 캐나다로 오셨어요. 깜짝 놀랐나. 코스코 가서 고기를 사려고 했더니 고기가 70불, 80불 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저 서민들 삶이 정말 빡빡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항상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전혀 없기를 우리가 바라긴 하지만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죠. 어려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왜? 늘 있으니까. 이거는 상수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항상 있는 상수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것은 변수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변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흔히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어. 앞으로 더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절망하기 쉽죠. 하지만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순금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욥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간만에 좋은 뉴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
온타리오주 정부가 18세 이상의 모든 납세자에게 200불 달러를 지급한다. 그리고 연방정부 역시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게 250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제 아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였는데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많이 벗겨지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1월, 2월 되면 그냥 디렉트 디파짓으로 그냥 갑자기 450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용돈을 받게 되니 반가운 일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제적 지원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잠깐은 좋죠. 하지만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자꾸 밖에서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아야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위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하신다. 그리고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결국 나는 순구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고백이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희망의 불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11절 이하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며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죠.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머릿속에 여러 갈래의 길이 떠올라요.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등하고 머뭇거리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런 갈등이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단축시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연장시킬 뿐입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길이죠. 저 역시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순례길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길을 걷기만 해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 길입니다. 하지만 순례 여정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목적지에 도달해야죠. 도중에 길을 잃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 길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보람 있게 살아왔는데 내 앞에 아무런 목적지가 없다면 정말 허무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적지인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 그렇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이어야말로 아름답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의미죠.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영성신학자 글렌 힐스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죠. 하루 종일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너무 시끄럽다는 겁니다. 삶이 소란스럽고 산만해서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세상의 소리에 파묻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쁜 일정이나 산만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죠. 욥이 상당히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는 이 고백. 우리 세 끼를 먹죠. 근데 정해져 있죠. 한 끼 거릅니까? 가끔가다 거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식사 때를 거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욥이 고백하는 것이 새끼 정해진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 우리 역시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새끼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점심에 잠깐이라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습관 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해 가다 보면
말씀 묵상이 삶의 일부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하는 또 다른 중요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도 보시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깊은 믿음을 담고 있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하시려는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게 가장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시겠구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한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까? 아니면 타로점 같은 것을 보면 됩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도 보면 타로점 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재미삼아 본다고는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시는 거 들어보면, 맞긴 맞대? 이런 말을. 아니잖아요. 모름지기 성도라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확인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지금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백에 담겨진 숨은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를 수가 있어요. 욥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고 샛길로 빠질 때도 있겠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미래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의 연단으로 여기며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위해 평상시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의지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당연히 걱정하죠.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들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